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부제목은 엘샤다이이신 예수님입니다. 엘샤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이 창세기 17장 1절 본문이 주어진 건 아브라함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바로 한 해 전이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 100세에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불임인 그리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조차 가질 수 없는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다시 확증해 주시는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불임인 사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태를 여셔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0%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100% 이루시는 분, 그리고 100%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100%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주 되어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능력에 있어서 결코 차이가 없고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당신이 엘샤다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능력만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곳에 능력이 나타났네, 어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네, 어떤 교회에서 병자가 나았네 라고 해서 그런 교회들만 쫓아다니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소식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만 알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찾을 때를 보면 어떤 때를 찾습니까? 어떤 때 찾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 이적이 필요할 때, 또는 어떤 표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는 그런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엘샤다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엘샤다이신 주님이 어떻게 당신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43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원래 목적하셨던 그곳 갈릴리를 향해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갈릴리에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엎으시고 정화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다 뭐 했습니까?
목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환호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분, 능력을 보이신 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 갈릴리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 그것을 이곳에서도 그것을 목도하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삶은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보여주는 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기한 것들, 더 기이한 일들, 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셨으니까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며,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귀가 들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서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뭐 했습니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치유시키시고 저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왜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고, 더 놀라운 일이 있으면 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것을 목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더 놀라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갈릴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내시 이런 사람이 아니죠.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안디바입니다.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나오는 그 총독 이름 있죠? 빌라도. 유대는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이 갈릴리 땅에 그 왕, 헤롯 왕의 신하인 충복, 권력자,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 이 가나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던 그 땅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에 머물러 있던, 이 가나에서 그 일을 왕의 신하로서 그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나와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은 가나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을 주님은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셔서, 나와 같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병원 가면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목전 앞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도 찾아다녀보고 좋은 데라고 다 찾아다녀보고 좀 능력이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찾아가보고 여기도 찾아가보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죠. 부모의 체면, 내 사회적인 지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자녀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을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원해서라도 내 모든 마음을 다 보여줘서라도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고칠 수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 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권력을 가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라면 우리의 죽어가는 아들을, 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가주십시오. 제발 좀 나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자를 찾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감기만 걸려서 알아두어도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실 수만 했으면 살리시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간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길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곳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움인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마음과 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꼬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간절함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왕의 신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죽었던 자녀가 생명을 소유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왕의 신하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4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지금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께서 가시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자리에 계시다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게 족합니까? 실질적으로 내려가셔서 살려주셔야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끌고 가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이 좋으셔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만 듣고도 아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엘샤다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입에서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절대 그 말씀이 이루기 전까지는 이 땅에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살겠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미 유대에서 행하신 분, 그래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주위에 몰려들었을 때에도 이 왕의 신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들어서 그것이 온전히 내 아들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확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높게 일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의 그 물결이 일렁이는,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움과 두려움과 유령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캄캄한 밤에 새벽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주님,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걸어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죠. 파도에 휩쓸립니다. 왜 물에 빠졌습니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이유는 무서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물 위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용기가 뭐한 것입니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을 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바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어서 무리를 걸어왔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뭐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는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에 저 바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 말, 하늘 주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라는 말씀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동일하게 왕의 신하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의심하고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의심된 것이죠.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갑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두루리 아시죠? 그 거리 정도 됩니다. 40km 이상. 그 40km 이상을 가야 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숨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5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저녁 7시에 이제 열기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가버나움에서도 종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 길에서 이제 중간에 마주친 것이죠. 그 마주쳐서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인들이야,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언제 나왔어? 어제 저녁 7시쯤 나왔습니다.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언제입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한 것입니까? 믿으니라. 이게 진짜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44km나 되는 그 거리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달려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겠습니까?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과연 사실일까? 거짓일까? 살아날까? 아니면 죽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 자녀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뭐한 것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인을 만났을 때 하인이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행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을 뿐이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의심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부여잡고 걸어가고 계심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건져주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고 걸어가서 자신의 자녀가 살아났음을 듣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온 가족을 통해서, 온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용기를 가지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 모든 사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엘샤다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엘샤다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